오늘 말씀은 주님을 따르기 위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세속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7절을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다니 참으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백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단하구나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따라봐야 머리 둘 것도 없이 힘들 텐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어디든 따르겠다고 한 사람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오늘로 말하면 신학자, 법조인, 교수를 합쳐놓은 듯한 막강한 지식층이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구전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전문가로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네들린 공회의 주요 멤버였습니다.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하였으며 종교적 정결함과 지식을 무기로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이 없는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며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논리와 권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서기관은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와 같은 권위와 지혜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모습을 보며 진정 메시아 왕국을 새로 건립할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을 따라야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서기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서기관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안락함과 세상적 보상과는 거리가 먼 고난의 길임을 알려주고 그와 같은 고난의 길을 따를 준비가 되었으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적인 보상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내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세상적 영광을 위해 주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이루신 부활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봐야 할 것은 사회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아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9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요청에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따라가겠다고 청함을 받은 자가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대답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장례인데 그것도 아버지 장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따르라고 말하는 것은 폐륜입니다. 게다가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장례를 마칩니다. 그리고 7일간의 애곡 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장례 관습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시신을 굴에 안치했다가 1년쯤 뒤 살이 썩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유골함에 넣는 재장사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재장례까지 마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후에나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은 죽은 자들,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란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곧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장례 문화는 잘못된 부활 신앙의 이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육신이 부패하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유골함에 잘 모아두는 관습은 그들이 부활할 때에 그 뼈에 다시 살이 붙어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뼈의 재조합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관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라는 중요한 일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61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따를 것인데 가족에게 작별하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며 가족과 작별하고 와서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의미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농사를 망칩니다. 왜냐하면 고랑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쟁기를 끌어야 합니다. 한번 삐뚤어진 고랑은 그 해 농사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미련의 대상이 가족이더라도 그 미련을 떨쳐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 우리가 미련을 갖고 있는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식 교육만 좀 시키고 나면, 내 집 마련만 좀 하고 나면, 노후 자금만 마련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해외여행 좀 다녀보고 등등 수많은 이유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단호하게 결단하여 주님을 따름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